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학습의 효과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하고 계시네요. 점심을 먹고 이 시간이 원래 졸린 시간이에요. 그쵸? 자,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이것도 학습의 효과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웃고 계세요. 자,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식목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아주 조그만 시를 나눠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슨 시인지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그저 키워보면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 친구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시일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시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열심을 다해서 키우면 가끔 죽어요. 왜 죽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식물은 대충 키워야 잘 자란대요. 근데 너무 열심히 키운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다들 새싹이 나다가 죽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키워봤죠. 근데 또 이렇게 똑똑한 게 씨앗을 이렇게 여러 개를 주면은 하나를 심고 나기를 좀 기다려요. 못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여러 번을 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성공을 했어요. 한 가지를 딱 성공을 했는데 꽃이 탁 피고 열매가 조그맣게 맺혔는데 보니까 가지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가지 얼마나 좋은데요? 가지였습니다. 이 가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키우기 어려웠는데 이걸 딱 열매를 맺은 걸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걸 내가 키웠다니 하면서 먹기도 너무 아깝고 근데 안 먹으면 어떡해요? 썩는데 먹어야지.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보랗게 익은 가지를 기다렸다가 집에서 키운 건 또 크지는 않더라고요. 보랗게 익은 가지를 딱 따서 그날 식탁에 앉아서 그 가지를 먹는데 가족들에게 자랑했죠. 아빠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키운 거, 내가 키운 거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라는 그 열매를 받기 때문에 내가 받은 씨앗이 가지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성과 에너지와 그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을 거쳐야 나오는 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도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옆에 있던 것도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잠언에서는 사람의 입과 혀와 손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한 결과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현재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맺은 열매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인생 잘 살았다. 아니면 혹은 요번에는 잘 못 살았다. 뭐 이런 평가를 종종 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흔히 보람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일까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일까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누가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가르치시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무드를 지니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반대로 자기만 아는 이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대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탓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어진 말씀들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선하고 좋은 것들을 품고 있다면 좋은 마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혹 고난과 핍박이 나를 찾아와도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면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내가 은혜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하면 뭐냐? 나만 잘하면 된다. 이겁니다.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6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결론적인 의미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이에요.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면 첫 번째, 열매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 너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잘 살펴봐라 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말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입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쁜 말은 막 쌍스러운 욕을 하고 누군가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남 탓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내 마음에 계속 심고 내 마음에 품으면 결국 내가 맺는 열매는 비방하는 열매, 남을 헐뜯는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그 말의 내용이 알맹이가 비판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내 입으로 내뱉는 말을 통해 그것을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상대에게 많이 내뱉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주제를 놓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나요? 내가 말하는 대화를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떠한 대화와 어떠한 말투와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말만 번지르르게 하게 하고 실제 행동은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상시 나의 말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은, 가리는 행동은 아니길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를 바꿔야 열매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열매가 석류가 열려요. 말이 안 되죠. 이것처럼 나무인 본질을 바꿔야 그 나무를 통해 나는 열매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내면의 것을 바꾸지 않으면 겉으로 쌓아 올린 거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렇게 내면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바꾸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중요성이 다시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인지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은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생각하고 그 마음먹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로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고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타인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부터입니다. 나로부터입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결국엔 다 나로부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일, 악한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남 탓을 합니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저렇게 해서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 회피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열매는 나무로부터 나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보면 내가 맺는 열매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혹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양의 형태가 내가 선한 것보다 조금 더 악한 것을 많이 내는 것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를 내는 나무조차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로 바뀌기 힘든 생각, 상황,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불평도, 나의 부정도, 나의 실망과 근심 모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긍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등 토닥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맺는 목포 베델교회 할 수 있습니다. 다들 하나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서로 복돋아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이지만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